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늦은 밤 겨우 잠을 청하는데 정적을 깨는 진동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카카오톡입니다. 확인을 안 하자니 불안하고 확인을 하자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아도 어깨를 짓누르는 뻐근함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일의 걱정이 앞서고 오늘 저지른 실수가 귓가에 맴돌아 아침 알람 소리가 벌써 두렵습니다. 몸은 바닥났는데 머릿속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쉬어야 할 시간인데 마음과 영혼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이 침대 머리맡까지 따라옵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쫓기는 기분입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숙제들이 우리 뒤를 계속해서 바짝 쫓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선포입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조차 끝까지 뒤에서 쫓아오시는 목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전쟁과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직접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고백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첫 장면은 분주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눕게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쉴 때조차 불안합니다. 뒤처질까 두려워 침대 위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을 스스로 착취하는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명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워 결국 영혼을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자신을 몰아붙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고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조차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닌 숨쉬는 존재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쉬어야 다시 걷고 쉬어야 사랑하고 쉬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순종은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잘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눕게 하시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일 뿐입니다. 주님이 눕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차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신 후에 당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제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혹은 더 성숙해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 없는 순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숨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하십니다. 쉼은 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숨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이 경쟁의 궤도에서 내려와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숨통 트이는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길 잃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혹시 늘 흔들려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며 핍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드냐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흔들릴 때마다 목자를 붙들었습니다. 흔들리며 마침내 믿음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목자를 바라보며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지치고 길을 잃은 기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의 인도는 거창한 기적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풍경이 바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르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평화로운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 넣습니다. 성경은 결코 가짜 평안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실직의 공포와 병원 진단서의 충격, 깨어진 관계라는 어두운 골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머무는 거처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설명과 묘사의 대상인 3인칭의 그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라는 표현 속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해 듣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골짜기에 들어서자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은 본래 2인칭의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먼 곳에 그분이 아니라 눈앞에 당신이 된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저만치 계신 것 같은 그분 하나님이 발이 비틀거리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곁에 계신 당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을 지식에서 경험으로, 설명에서 고백으로 바꾸어 놓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멀어지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당신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때로 단호하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보호와 위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운전할 때에 전조등은 먼 곳까지 한꺼번에 다 비추지 않습니다. 딱 지금 달릴 만큼만 비춥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한 걸음을 걸은 만큼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담대히 걸어가게 합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골짜기 너머에 있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식탁입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목자를 넘어 우리를 초대하시는 집주인이 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잘 보시면 원수와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협적인 현실 한복판에 잔치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가 결코 원수들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고대의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봉과 인사곡과 통장 잔고로 내 가치가 매겨지던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다. 세상이 효율과 숫자로 여러분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당신의 소유임을 인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세상이 붙인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진짜 이름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결핍이 아닌 충만의 언어로 노래합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럼에도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영혼의 평안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당당히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식탁에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위에 이미 가득했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 둘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은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를 뒤쫓는 것은 불행이나 두려움 혹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1절, 2절, 3절의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앞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따라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이 바르게 걸을 때만 이끌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벗어나면 목자는 그 뒤를 쫓아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곁을 걷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점잖게 기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오십니다. 실패와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달려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기가 너무 아파 외면하고 싶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달려나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은혜의 방식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르게 걸을 때는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고 도망칠 때는 뒤에서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자신을 끝까지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압니다.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인생은 추격하시는 은혜로 완성됩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밤새 뒤척이는 우리의 거친 심장 소리를 들으시며 가장 먼저 참으로 애썼구나, 이제 그만 누워 편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는 잔인한 경쟁의 궤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존재 자체로 숨 쉴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칠흑 같은 골짜기에선 멀리 계신 관념 속의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는 바로 곁에 계신 당신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숫자와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때에 주님은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 너는 대체할 수 없는 내 자녀다라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잃고 헤매일 때조차 숨가쁘게 저와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시는 추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슴 벅찬 모든 고백의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한 이 시대에 이러한 목자 하나님은 때로 낯설고 때로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이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완전함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진동이 울리는 그 순간 잠시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켜기 전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뒤에서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물론 거창한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친 퇴근길을 비추던 가로등 불빛, 마음을 어루만진 짧은 음악의 한 소절, 혹은 뻐근한 어깨를 견디게 해준 누군가의 따뜻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짧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불안이 나를 추격한다고 믿던 그 두려운 눈이 이제 은혜가 나를 추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오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소음에 쫓기던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빨리 가야 한다며 스스로 채찍질하던 그 고단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 곁에 숨결 같은 당신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직과 질병, 관계의 어둠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기꺼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환대를 신뢰하며 다시 담대히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저희를 추격해 오신 그 한결같은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매긴 숫자와 성과가 아닌 너는 내 사람이라 하시는 주님의 인치심 안에서 저희의 진짜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뒤쫓는 불안 대신 저희를 따라온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흔적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친다라 고백하며 선한 목자의 인도함심을 받는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주님의 집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